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의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이 택배로 배달을 해줍니다. 옛날만 해도 이전만 해도 한 3일 정도는 기다려야 이 택배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뭐 요즘은 당일 배송, 뭐 총알 배송, 새벽 배송, 주말 특급이라는 이름 하에 이전보다 더 빠르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배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시간 안에 물건이 도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제는 배송이 조금만 늦어도 이 불편함과 불만을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뭐 하루 정도는 기다리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하루만 늦어도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답답해하며 조급해합니다. 배송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빠름에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도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재림이라 말합니다. 이 재림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이 믿는 자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신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장차 실제로 이루어질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바로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이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의 날 언제 오실지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다림에 지쳤고 재림 자체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연되는 재림에 대한 불신과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또한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기도 했고요.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 또한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베드로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며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다시 심어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들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물음이 무엇이냐? 도대체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냐는 겁니다. 이 물음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명확한 방향성을 선포합니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요.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할 것이며, 두 번째,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먼저 주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 것도 아니고 못 지키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이 더딘 것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두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성도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 때를 계산하기보다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오시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제 오시냐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제 오시냐의 그 때를 계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는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바도 있습니다.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더라도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도 괜찮으신가요?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 우리의 계획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며, 점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돈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재림, 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령은 어떠한 심정을 갖고 계시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절 말씀처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의 시점은 감추어져 있지만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만 주님의 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주님의 품에 있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도 소망합니다. 우리는 간혹해서 재림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에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하다 보면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한 채 그 나라가 도래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재림만을 기다리며 이 세상과 등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믿기에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주님 앞에 설 그날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늘 의식하시고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며 은혜와 그에 대한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때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
조롱하는 자들과 같은 미혹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창천의 성도님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지식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기 위해, 또 채워가기 위해 이 자리를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견디어낼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직장 안의 모든 관계를 축복하여 주사 상사와 동료, 후배들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게 하시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이해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 자리로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성품에 감동하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안에서 성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장과 성숙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직장 안의 모든 관계를 축복하여 주사 상사와 동료, 후배와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갈등 관계가 있다면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화해와 이해의 은혜가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간증과 찬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